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이제 찾아서 심을 때입니다. 그 나무 하나하나를 적시적소에 우리가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오늘은 서론으로서 오늘날 목회자라면 누구나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누구나 의욕을 품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 요한계시록에 도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담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 가지 제단이나 성전, 촛대, 황소, 또 양, 비둘기, 바다, 땅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그 당황하게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비적인 요소라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상징들 이런 것들이 그걸 해석하려다 보면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이게 이단 시비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내 자신이 혹시라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도 지난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13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읽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선포하시므로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시므로 믿고 영원한 소망을 타오르게 하시는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또한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그런 어려움과 힘은 있을지라도 세상 나라는 분명하게 멸망한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무한한 용기와 힘을, 그런 인내를 넣어서 풀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책을 교회에 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든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있는 재앙이나 축복을 더하거나 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신비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예언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더하거나 제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제가 참 과거에 사업할 때 처음 성경책을, 처음이 아니죠. 모태신앙이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성경책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취해서, 남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가고 하는데 직원들 일 시켜놓고 앉아서 이 말씀만 보고 있는데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을 때 그 달콤한 그 맛이 저 자신에게 수없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삼국지 읽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어서 다음 장은 또 뭘까? 다음 장은 뭘까? 그때 이제 내가 발견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장로 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집을 들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교회는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절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까지 왔고 에스겔서까지 와서 그래서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뭐냐? 읽을 때마다 그 글자 하나가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내 눈에 쏙쏙쏙쏙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이 도우심을 줘서 그 말씀이,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일반 평신도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경제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19세기에 경제학자 벤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효용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효용이 골고루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가진 자들은 가진 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가 돼서 크면 클수록 사회적 후생만 극대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고가 과거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참 이 칼빈의 경제 윤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어진 부를
처음에는 사람들과 골고루 분배하고 나누고 형제처럼 살았던 그 시대가 지나고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천민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무슨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참 어디 공부하러 가가지고 같이 있어서 큰 교회인데 물어봤어요. 왜 그 정상적인 예배 형태를 취하지 않냐고, 이상하게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완전 무슨 음악 공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18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금속, 의료, 고급, 가구, 향료, 식료품들, 가축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서 경제만 성장되면, 즉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장수하면서 웰빙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적 축복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로 치우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나 경제 윤리라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경제를 바벨 경제라고 말합니다. 바벨 경제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물질 지상주의, 만몬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되고 결국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거대하며 영원할 것 같은 바벨 경제를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일순간에 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즉 경제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살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서로 상호, 인간과 만물이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질서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이 만물이 만몬이 돼서 하나님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체제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돈이라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이 시대의 경제, 사회, 또 교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시 1편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 에쉐르는 바른, 똑바른, 직선으로 곧장,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 그리고 언어와 행실이 바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 야다라는 것은 이해하다,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묘사하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나의 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물질이 만몬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계문기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지금은 인간 위에 만문, 인간, 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으므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길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의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만 인정해 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자야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경제 윤리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제 윤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 윤리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복음은 영원하게 불변하죠. 아버지. 교회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는 영원한 진리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참 이런 얘기 개나 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동물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섬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보다도 자기 부모 형제보다도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만물은 사랑의 관계이지 섬김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적인 자질 문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 윤리가 사라지고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려지려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가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하나인 교회인데 어떻게 그곳에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심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먼저 형제의 교회가 어려우면 그 교회들부터 먼저 돌봐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느 날 타락의 길목을 가고 세상에 올려들어 성장 위주의 그런 교회로만 나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얼마 전에 과거에는 성장 위주의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졌어요. 너무나도 교회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꼭 성장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수가 절대 사람의 수가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 만물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아멘. 결코 어느 누가 크고 어느 누구는 작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교회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로 했다. 이렇게 서로 예배와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예배 부득별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재난과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몸도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급한 심정이 되고 마음은 메마르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여. 예배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수 불렀을 때 그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우리는 들어 마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지금은 필요할 때라. 아멘. 집에서 다리 쭉 뻗고 누워서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모습인데 그들은 교제뿐만 아니라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통용하는 행위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성장 유지의 경제학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교회와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 소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 자신들의 귀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발적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 교회는 효용을 만족시키고 상대방들에게 추가 부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이런 것을 교회는 총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총회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었죠.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건데 물건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서로 대여해주고 차익해주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람 얘기한 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초대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을,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민법상 공의와 총유는 또 다릅니다. 민법상 공의라는 것은 지분권이, 민법상 공유는 지분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처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 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그 공유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총유라는 개념은 이 지분권이 없어요. 지분권이 없어요. 교회에 내가 헌금 1억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내가 바쳤으니까 내 교회 지분은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사업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면서 신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지분은 얼마나 받고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분을 얼마나 받고 나왔냐고. 얼마나 참 무지한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 논리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만한 지분을 받고 나와야 정상이고 거기다 배당까지 받아야죠. 그러나 교회는 지분권이 없어요. 누구 소유가.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단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죄와 용력을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지어질 수는 결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도 안 되죠. 처분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물건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 세례교인 이상의 공동회에서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이 교회 전체를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익하기 위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영의적인 목적으로 처분해서는 결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아까 로렌스 레식 교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 지혜를 주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 지식마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많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경제학 개념으로 보면 가치예요. 그리고 재화와 용력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뭘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 많은 사례금을 요구한다든지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총유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민법 263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상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다 형제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사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모든 것은 다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이것을 내 거라는 사유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세속과의 물질 이 판을 치는 시대 요한계시록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요긴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할 때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집중으로 다루는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하에서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그들의 그 고난은 목숨을 바쳐 숭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붉은 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자신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늘날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억누른다면 오히려 성도들은 거기에 반발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 사탄의 정체를 눈치채고 우리는 우리의 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영적인 세대 자체가 의로 가장돼서 우리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보다 더 무서운 세력인 영적 전투를 하도록 요구해요. 무섭게 우리 주변을 침투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로부터 악의 세력이 주먹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의 전술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불에 던지게 될 것이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니라고 20장 10절에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거짓 선지자들 그동안 미워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16절에는 예수님은 신적 용사로 나타나죠.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로 딱 나타나죠. 구약에서 대장 예수께서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적을 척도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신적 용사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뭡니까?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필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석적인 단어 해설보다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발견하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경 66권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 책을 쓰고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혼과 모든 것을 쪼개서 아버지.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충분히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